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거니까 9절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정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이제 시작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 갇힌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얘기할 것 없어요. 그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안 믿고 있는 거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물을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그냥 우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적과 능력 앞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죠. 나보고 물 갈르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라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 석양에 갈대밭에 바람이 불 때 갈라지는 거다. 아주 별하별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이유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믿고 있는 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비겁한 짓이죠.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옳은 겁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 이것도 학자들마다 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이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순간순간의 그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오늘 그냥 이 부분으로 그냥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수였습니다. 우상장수. 예수를 믿으랴 믿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랴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특이한 방식이 택하신 거거든요. 방식이 택하시는 방법.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만 구약 시대 때는 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유일하게 택함 받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근데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는 성령 충만했다고 침례 요한 이따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대다수 구약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우상장수인데 아브라함을 택했다니까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정주영 회장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안 나오고 100대 기업 안에
기업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니까요. 4천만 명 중에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확률로 따져봐. 그 확률이 가능한 확률인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대다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확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아주 막연하게 따라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안 나타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적을 주냐면 내 자유의지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번 한 주일 동안 새벽밤으로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자, 다시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우상을 팔던 깎아 만들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뭘로 택했냐면 하필이면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어요. 자, 이게 믿음의 조상이면 이 아버지 데라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으니 뻔하죠. 이 아버지 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학도 산수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의미 없는 문중에 우상을 섬기고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따라갔던 이 문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냐면 내가 너를 민족으로 삼겠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몇 장이냐 그게? 약속 11장이냐?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몇 번이나 거듭하시냐면 3번을 하십니다. 3번 동안 이걸 계속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유일한 전제 그리고 유일한 조건이 하나예요. 제사입니다. 너는 능력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네 입으로 이야기했듯이 너는 바다에 모래알 존재도 안 되는 존재야. 너는 저 하늘의 점과 같은 별과 같은 점과 같은 존재도 아니야. 근데 나는 너를 택했어. 너에게 택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이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청산 한 2-3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시작되겠다. 누가? 예수가 시작되겠다 이게요. 물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을 어디? 아브라함의 문중이라고 이야기하지 데라의 문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것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사랑의 완성자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작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없지. 그 능력돼? 없지. 나한테 이쁨 보인 거 있어? 없지. 니네 문중이 좋아? 아니지. 족보가 좋아? 아니지. 니네 뭐 하던 사람이야? 우상숭배자지. 그 우상숭배를 빌미 삼아 돈 벌어 먹는 자지. 이러니까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복을 주신 겁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자, 대다수 사람들은 민족이 되겠다, 요게 복인 줄 알죠. 근데 얘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죠. 대다수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되겠다, 이것이 복인 줄 알죠.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11조 했다, 복 받았어요. 어떤 복 받아야 되겠어요? 창고 차야 되겠죠. 이게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 송강동에서 관평동에서 오늘 그 원례회 그 교역자 회의를 했거든요. 아주 뭐 대단했어요. 그리고 끝난 후에 또 이제 무슨 회의를 또 심사하는 회의, 대단했어요. 그 끝나고 또 대단했어요. 아주 대단했어요. 결국 뭐 그 얘기를 다 알아듣죠.
근데 어쨌든 그걸 중간에서 이제 아까 7시 전적까지 잘 조율을 하고 이제 오는데 막 이게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렀다가 거기 신탄진이 바로 옆에잖아요. 그래서 송세희 집사한테 전화를 그랬더니 프랭크버거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오늘 햄버거를 좀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왜 닫았냐고 했더니 재료가 자, 송 집사 일어나봐. 한 바퀴 삥 돌아드려. 저 눈 좀 봐. 이틀 일했거든요. 지금 눈 다 풀렸어요. 자, 여러분 세희 집사만 빼놓고 나머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 두 주먹 붉은 짓입니다. 세희야, 예수 피의 약속 잃어버리지 마. 3번만 시작. 세희야, 예수 피의 약속 잃어버리지 마. 세희야, 예수 피의 약속 잃어버리지 마. 세희야, 예수 피...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타락했어. 3번만 시작. 믿음의 선조들. 여기 형님 집사들 다 그렇게 타락했어요. 사업을 시작해 돈 못 벌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네. 처음에는 믿음 안 잃어버릴 줄 알았지. 11조 열심히 할 줄 알았지. 나 그게 걱정이에요. 재료가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 팔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이제 팔 물량을 잘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거.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 몰랐죠. 자, 이러면 또 이제 마귀가 또 틈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팔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뭔가 슬럼프도 있고 헤쳐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 그런 대다수 그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다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복인 줄 알아요. 물건이 잘 팔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송 집사는 어떤 걸 복으로 여기냐면,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걸 자기는 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11조 하는 거 떼먹겠어요? 주일 떼먹겠어요? 떼먹을 수 없죠. 기도하는 거 떼먹겠어요? 충성하는 거 떼먹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 우리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명예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배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명예는 나로 인하여 지켜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명예가 된다고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그럼 그분의 명예가 나 때문에 실추되지 않도록 항상 행동거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신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송 집사가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압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좌절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절망을 만났다고 그걸 뭐 때려치겠어요? 좀 한두 번 육신의 고통이 온다고 이거 때려치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더욱더 지혜를 구할 것이고 지식을 구할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약속 안 잃어버릴 것이고, 그가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겠죠. 대다수 그런데 사람들은 민족이 되는 걸 복인 줄 알아요. 별과 같이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바다의 모래과 같이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땅 평수가 늘어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땅 늘어났다는 걸 한 번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행하고 있다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이겨 넘어갈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융통할 수 있으면 내 겁니다. 융통할 수 있으면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 복을 통해서 뭐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민족을 이루라는 것은 너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일을 실패하지 말아라. 자, 아브라함 왜 복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나오게 하는 일을 실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건강의 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를 놓고 한번 보세요. 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건강의 복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삼시세끼 다 잡수셔도 야식 또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건강의 복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 그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건강의 복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뜻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예수의 고난과 피에 있어요. 그 고난과 피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들이 고난받고 찢어져 죽어요. 미련한 자에 의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봐.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저주하는 분량과 도구로 쓴 게 아니라고요. 나를 도리어 당신의 자녀 삼는 해산의 수고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놀라실 수 있겠어요? 여기가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인 겁니다. 우리 감사 거꾸로잖아요. 돈 벌면 감사하고, 시험 붙으면 감사하고. 이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피 흘리게 하신 이 예수의 피를 오히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로 사용하셨다. 이 부분이 우리의 감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 안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송 집사 얘기한 김에 햄버거가 이틀 만에 동이 났어요. 그거 왜 동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김종국 씨가 모델이래요. 요즘 드라마에 이렇게 협찬이 많대요. 그리고 햄버거 값이 싸고 육즙이 느껴지고 그리고 수제버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송 집사는 이제 누구? 김종국 씨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뭐 드라마에 협찬이 되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송 집사에겐 상관도 없어요. 왜? 협찬이 됐든 안 됐든 그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는 생각과 환경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송 집사가 갈라요? 하나님이 미리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 열린 것은 누가? 내가 알지 못한 미련함 때문에 내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열렸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선배들이. 여러분, 송 집사 이틀 만에 재료가 동났어요. 왜 동났어요? 그렇지, 아들 예수 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 예수 피에 대한 사건, 그 피를 나는 흘리게 했으나 그 고난과 희생을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기회로 쓰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피가 만들어 놓은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틀 만에 동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송 집사가 11조 잘하니까? 송 집사가 장사를 잘하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아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피가 행해 놓은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된다고 절망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이놈이 정말로 피를 기억하는구나. 여기에 아울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놓으신 이 사건을 믿는 이 믿음에 아울러 11조가 올라가고 주일 성수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아멘 세게 해드려 전도가 올라가고 성경 통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겠어요. 그럼 이제 율법의 기능, 연약했던 이전의 율법의 기능이 완성이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위에다가 무엇을? 율법의 행위를 더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 사업장과 가정에 약속된 60배 100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우리 송집사 금목걸이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 덤벼들어가지고 모가지 졸라가지고 금목걸이는 떼서 놔주고 이렇게 하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벤츠 타고 나타나면 그 벤츠는 담임 목사 주라고 여러분 그 프랭크 버거 앞에다가 여러분 우리 데모합시다.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 금목걸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 벤츠 타는 겁니다. 타야 될 때 타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자,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더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더라. 즉
우리는 택함 받은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택함을 받은 것인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제발 부디 이 사실을 믿고 제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왜 나는 안 되나?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복을 착각하는 것이고 기회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겁니다. 뻔연히 아닌데도 가. 왜? 내가 나를 모르니까. 될 것 같거든요. 기도했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내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는 나에게 어떤 것도 선택받지 않아요. 어떤 때만 아들 예수의 피가, 아들 예수의 고난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한숨과 저주, 어떤 저주가 예수의 고난보다 더 크며 어떤 희생이, 어려움이 예수의 피의 희생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할 수 없는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거 안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가장 핵심이 피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 너 민족 이룰 수 있어? 없지. 너는 100살까지 애도 못 낳는 놈이잖아. 너 지금 장가 간 지 얼마 됐니? 애 못 낳고 있지? 그래, 너 애기 못 낳아. 네 힘으로 안 돼. 인공수정?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 많이 하실 것이다 난 생각을 한 부분인데 한 사람도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정말로 실망했어요. 자, 나는 자연인이다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삶의 끝자락에 갔던 사람들이 그 자연에 가서 암도 고치고 막 고친대요. 여러분, 그 누가 고친 겁니까? 치기 고친 거예요? 산삼이 고친 겁니까? 자연식이 고친 겁니까? 생식이 고친 겁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 뿐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먼저 아들 예수 죽여놓은 것을 그자들이 모를 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 땅을 갈아야 돼. 기경해야 돼. 피와 땀을 흘려야 돼. 여인들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자연분만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고난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마땅히 이 고난은 닥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언짢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질병으로, 저주로, 가난으로.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재하시고 우리를 규제하시고 우리에게 징벌을 하셨죠. 징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를 하나님이 그냥 강단에서 땅 때리듯이 징계했겠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이미 그 징계를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들 중 하나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징계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징계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 징계를 먼저 받았다고. 아들 예수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산삼이 자기 병 고쳤다, 세상을 끊고 자연에 올라가서 내가 건강해졌다, 힘 좋아졌다, 뭐해졌다, 소생됐다, 뭐 내가 요즘 자연식을 했더니 뭐 살이 빠지더라, 뭐 효도했더니 뭐 했더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일들이 자연식을 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나에게 아들 예수 내어준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내 손에 매맞고 고난당할 때 이미 내가 당해야 될 이 세상의 징계를 먼저 당하신 겁니다. 왜 당하신 게 있어요? 그 징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려고.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질병이 여러분들 못 죽여요. 질병이 안 걸린다는 게 아니라 못 죽여요. 가난이 여러분들 못 넘어뜨려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안 믿어요. 이걸 이렇게 듣고도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산삼이 사람을 고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그게 고친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징계예요. 그건 질병이라는 것은. 아멘, 아멘, 아멘. 왜 질병 당해요? 여러분 미련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 괜찮아. 젊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한 잔씩 해도 돼. 어허, 이 사람이, 그 젊은 놈이 지금은 철근도 씹어 먹을 때 아닌가? 여러분 철근 한번 씹어 먹어보세요. 중나사나기 미련해서 그래요. 자, 뭐 얘기하고 싶어서 일어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삼이 나고 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산삼이 나고 친 거, 성경 우리 읽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이 내리는 햇빛, 기, 공기,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연에 가서 나선 게 아니에요. 이미 그가 내 미련함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미련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좌절하죠. 왜? 미련해서 그래요. 지 지식으로는 갚을 길이 없거든요. 하늘을 봐. 하늘 위에 길이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가 나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택하시사 복을 주셨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이겨 넘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복 받으라. 이게 복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화평 이루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 기가 막히죠. 온유한 거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뭔 상관이에요?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뭔 상관이에요? 온유한 거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해서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아 기뻐 뜨죠. 난리 났죠. 왜? 미련해서 그래요. 내가 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 조카가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는 조카 중에 한 놈이, 막내 동생 딸내미가 어느 날 이제 코에 그 아나플락시스 뭐 코에 막 해가지고 응급실로 막 그래도 그 달랑 둘밖에 없는 조카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쓰라려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올라가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그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또 길렀으니 충격 받으시고, 아나플락시스인가 뭔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니? 그랬더니 무슨 그 곰팡이인가? 곰팡이 때문에, 습한데 곰팡인데 걔가 호흡기 질환이 있거든요. 그게 이게 들어가니까 온 전신이 그냥 숨을 쉴 수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콧구녕으로 들어오는 공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거. 그런데 자기가 조금만 뭔가 상황이 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왜? 미련해서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복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겨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행해 놓으신 일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기념하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미련함이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했죠. 미련하니까 자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이별하고 거기서 고쳐졌으니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오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자연에서 구석에서 박혀 살아라고 그랬습니까? 내려와서 네 목숨 끝나는 날까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더 대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 징계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징계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징계가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 징계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미련함을 그 징계를 통해, 그렇지, 나 오늘 잘 찾는다. 누구야? 읽어보죠. 시작. 징계는 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징계는 다 있어요. 아담 밑으로 나온 애들은 다 있는 겁니다. 애들은 아니고 아담 밑에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 무두셀라 할아버지도 징계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자가 없었죠.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한 거예요. 사생아란 뜻이 거듭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나라 들어갈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 사생아라고 참아들이 아닌 거예요. 징계가 생겼어요. 징계가.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했어요. 사랑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피조 세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원한 곳으로 옮겨주실 계획을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악한데 선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느낌 오시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죠. 왜 그래?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여러분들이 미련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 고난 예수 피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미련한 거 몰라요. 이 고난과 피가 행해 놓은 일이 있어야지. 그걸 기억해야지. 그것을 기념해야죠. 이것을 감사해야죠.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이것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여러분, 이 교회 예수고난 예수피 우스울 것 같으죠. 나중에 천국 문턱 앞에 가보세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가보라니까요. 먼저 봤어야 알지. 먼저 봐봤어야 알지. 여러분, 저랑 같이 개척한 사람 나는 많이 봤지. 우리 홍은도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이 우씨가 내 말은 들어주잖아. 에? 한 번씩 다 싸우긴 했어도 나랑은 안 싸우잖아. 그럼 생각 한번 해야지. 저 대단한 여자가 왜 우리 목사님한테 안 덤빌까? 생각 한번 해야지. 뭔가가 내 속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 평강집사 같은 애들이 나 한 대 때리면 날아가요. 근데 저한테 맨날 목사님. 여러분, 중군 집사 같은 사람이 나 한번 쳐봐. 날아가지. 저 사람 내 기둥이에요. 내 기둥. 저 사람 잘 길러갖고 장로 세우지. 찬양할 때마다 같이 이번에는 많이 참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더라고요. 은혜야, 좀 어떻게 손 좀 이렇게 해야 돼. 말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그 미련함이 나에게 징계를 갖고 왔다고요. 여러분들의 질병은 산삼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를 누가, 내 미련함 때문에 징계받은 예수의 징계가 해결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내 미련함 때문에 징계받기 전에 그 하나님이 그 징계를 먼저 받잖아요. 왜요? 왜? 내가 미련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징계를 풀어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이게 피가 행해 놓으신 일이에요.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되겠죠. 예수고난 예수 피에 묶여 있어야 되겠죠. 그러시자니까요. 이것을 들었는데 믿지도 아니한지라. 보세요. 이걸 왜 꺼내들었나? 믿지 않는데 또 기회를 줘. 믿지 않는데 또 기회를 줘. 믿지 않는데 또 기회를 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오늘 그 기회를 잡고 오늘 돌아서기를 바라요. 오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코로나 끝나고도 으라차차 힘내자 대한민국 아작. 여러분,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가도. 그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세연중 힘내자 이게 아니에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라. 이게 가난, 어떻게 가난이 우리를 막습니까? 우리는 가난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믿어지시겠어요? 난 믿어집니다. 그 아파도 올라오잖아요. 힘들어도 올라오잖아요. 좌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얘기했나? 우린 복 있는 사람이다. 있으면 뭐요? 나타내야지. 언제 나타내겠어요? 가난이, 질병이, 저주라는 이 징계가 나를 꽁꽁 묶으려고 할 때 이 징계 예수께서 먼저 받으셨고, 이 징계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온 이 질병, 저주, 가난,
이거 연약한 거 해결하려고 내 미련함으로 아들 예수 매 맞을 때에 피 흘리실 때 그것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고통을 도리어 나를 거듭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먼저 징계당하신 것을 제가 믿사오니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도와달라. 이제 돌아서게 도와달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말씀 정리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을 나타내라. 낳고 벌고 이게 아니라 있는데도 막지 못하는 걸 보여줘라. 가난한데도 커져가는 걸 보여줘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는 걸 보여줘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어설프게 드리겠지만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산삼이고 징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징계 받아 놓으신 것이지. 그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미련해서 알질 못해 그 미련함을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겠죠. 미련하여 심판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 미련함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미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 미련함을 깨려면 어떻게 했어요? 낮아져야죠. 하나님 앞에 말씀 낮아져야죠. 자존심 버려야죠. 자기 성질 버려야죠. 승질 버려. 항상 겸손하게, 항상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지혜 달라고 매달려야죠. 이게 지난 맥추절 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미련함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고난과 피가 행해 놓으신 일을 난 기억해야 된다.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 앞에 겸손해야 된다. 기필코 오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0분입니다. 지금 8시, 9시 50분. 여러분 20분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이 한 가지만. 기도 제목 안 드릴 테니까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힘 있는 대로 제가 기도 인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고 감동되는 거 여러분 그냥 오늘 이러지 마시고 좀 오늘은 내 의지로라도 여러분 내 의지로라도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척이라도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자존심상 그렇게 못해 하지 말고 뭐 기도하는 척이라도 여러분 20분입니다. 두 주먹 불 건지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속에 내 심중을 꽉 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징계인 것 같지만 그 징계가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로, 징계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로 하늘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복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